261장 찬송. 261장 찬송.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진이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새 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288장 찬송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장 더 합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주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업적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소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물품 한량없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3일 동안도 세상 속에 흩어져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손으로 지은 죄, 생각과 입술로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보혈의 샘 앞에 나왔사오니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한 몸과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로 심령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의 힘으로 덧입혀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나약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무거운 짐, 상처, 아픔, 한숨, 눈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시간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심령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는 주의 심령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모든 심은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피곤해 있고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 진실한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전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인생으로 빚어져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으로 인하여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큰 핍박과 두려움과 공포의 도가니 속에 떨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발각되면 무참히 살해당하는 극심한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생명사계로 감싸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프가니스탄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주신 자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온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고귀한 자유,
믿음의 자유, 그리고 삶의 자유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고 은혜 받고 삶의 문제에 해답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성품 8가지가 나오는데, 이 성품을 잘 연구해 보면 7층짜리 집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집 짓는 얘기를 하셨어요.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이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집과 같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집 짓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집 짓는 얘기를 합니다. 틀을 닦는 자가 있고 집 짓는 자가 있는데, 집 재료를 소개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을 재료로 짓는 집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집이 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불이 나면 안다는 겁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는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가 다 그때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판별이 나는 거다.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잘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을 재료로 지은 집은 심판의 불 앞에서도 오히려 빛을 더 발하는 그런 집이 될 수 있지만,
심판의 불 앞에서 집과 나무와 풀로 지은 집은 다 소멸되어지고 말 거다. 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8가지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8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그리고 형제 우애와 사랑. 8가지죠. 자, 집을 한번 지어보자고요. 제일 먼저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은 4절을 다시 보십시다. 4절을 보시면 신의 성품 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8가지 성품이 소개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바뀐 겁니다. DNA가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DNA.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신분도 바꾸어 주신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지런히 닮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에? 제일 먼저 기초가 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초예요. 기초. 털을 닦는 것과 같은 겁니다. 뉴욕에 가보면 고층 빌딩이 참 많아요. 여의도에도 고층 빌딩이 많죠.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 밑에 그게 지층이 참 좋다는 거예요. 반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층을 지어도 견뎌내는 거다. 반석은 아주 가장 견고한 기초가 아니겠느냐. 근데 믿음은 바로 기초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기초공사 하는 길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기초공사. 또 물이 많이 나고 그러면 기초공사를 할 때 그 이제 방수 작업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신성교회가 물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공사할 때. 공사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공사는. 그 물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초를 다져야 되니까.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모든 운동도 기초훈련, 기본기라 그러죠. 기본기를 튼튼히 다져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매일 기초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기본기, 연습을 부지런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집과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 위에 세우라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거룩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은 다 잘못하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기초가 잘못돼서 그래요. 기초 다지기만 잘 해놓으면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많잖아요. 오늘 이제 8가지 정도로 소개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거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또. 그래서 사랑만 믿으면 안 되죠. 우리가 잘못할 때는 우리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곁길로 가면 바른 길 가게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시덤불도 놓고 불도 피우고 못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아프지요. 채찍도 들 때도 있다.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믿음의 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극히 한 부분적인 것만 집중해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치우쳐버려요. 사랑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그때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버려요. 특별히 또 뭘 믿어야 되느냐? 상 주시는 하나님. 지금의 과정 속에서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안 망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승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의 실상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았다는 증거들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믿음. 수많은 사건들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실상과 증거들을 여러분이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겼다.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했다 하는 실상과 증거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기초가 되는 믿음이 뭐냐? 이 기초가 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때 이게 가장 베이스가 돼요. 베이스. 이것이 확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그리고 상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실제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의롭다는 인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또 그것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믿음 이에 뭘요? 믿음 이에 덕.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무슨 관계라고 그러냐?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원천적인 거죠.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예요. 대인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맺는다고 하는데 이웃관계의 관계를 잘못했어. 그러면 기초만 되어 있는 거지 집이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집을 올린 것이 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 기초 위에 1층 집을 지었어. 그게 덕이에요. 덕. 이웃과의 관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뭐 은사 많이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병 고치고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 엉망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모든 것 할 수 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덕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가? 이웃과의 관계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덕이다. 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덕을 못 끼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집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십시오.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살아요. 때로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착하게 살아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 양심을 저버린대. 믿습니다를 하는데 양심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안 되지. 그러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해요? 중요한,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하죠. 믿음이 파손되었다. 깨어진, 파손된 믿음이 많아. 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웃에게 전혀 덕을 끼치지를 못하고 살면 그건 파손된 믿음이에요. 그러면 기초가 파괴돼 버렸어요. 그럼 집을 못 세우죠?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덕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웃에게 유익을 끼쳐.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거예요. 요게 믿음의 기초 위에 1층 집을 짓는 겁니다. 요거 1층 집. 자,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인들이 신앙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약한 성도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 근데 이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이웃의 양심을 상하게 만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우리가 힘써야 될 첫 번째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바울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 중에서 고기는 시장에서 제사 지내고 파는 고기들이 많았어.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고 파는 시장에 판매되는
육고기 중에서 고기들 중에 그런 고기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만일에 바울이 시장에 가가지고 그 고기를 사먹는 걸 약한 성도가 봤어. 믿음이 약한. 그래 만약에 양심의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위해서? 이게 덕이란 말이에요. 덕. 이웃에게 덕을 끼칩니다. 자, 1층 띄었어요. 1층. 그 다음에 2층 한번 올라가 봅시다. 2층. 2층이 뭐예요? 덕 위의 지식. 그런데 덕을 끼치는데 어떻게 끼쳐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층 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지식. 이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덕을 끼치는데 원리를 따라서 덕을 끼쳐라. 원리를.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식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거든. 베레아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했어요. 덕 위에 지식을 쌓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기초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지식이 없어 망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백성들이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 그렇게 말. 그래서 호세아 4장에 보시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9절이네요. 6장 3절이네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그러면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힘써 알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 자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저희 어릴 때는 사경회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제 저희 시골에는 면이 5개 면이 있었거든요. 5개 면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5개 면이 연합으로 이제 지금까지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5개 면 연합 부흥회 지금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어요. 그것도 새벽, 오전, 저녁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근데 예배 시간 보니까 2시간 정도씩 막 그렇게 예배. 새벽은 좀 짧게 했지만은 낮 시간은 더 길어요. 9시에 시작하든지 9시 반에 시작하면 12시 밥 먹을 때까지 했다니까요. 그것도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는 시간이 바로 낮 시간 사경회였어요. 저녁에는 또 이제 부흥회 이렇게 하고. 저녁 부흥회도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막 또 열심히 찬송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 속이 은혜의 도가니가 되잖아요. 요새는 부흥회가 교회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일 부흥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일 부흥회도 안 된다는 거예요. 1일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보다 지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이 못하다는 거예요. 열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하던 시절에 종로구 사직동에서 교사를 했는데, 우리 고모부가 세운 교회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산상 집회를 하면 그 창까지 갑니다. 버스를 막
11대, 12대 이렇게 대절해가지고 가요. 그러면 거기는 또 더해. 거기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3시간 이상 해요. 한 번 모이면 9시 모임이 12시까지 하고 저녁에도 저녁 먹고 나면은 막 3시간씩 해. 찬송도 몇 장 안 불러. 계속 목사님이 막 말씀을 했잖아요. 전국에서 그게 다 모였거든요. 가서 밥해 먹어가면서 텐트 쳐놓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렸는데 그걸 다 앉아서 그걸 다 들었어요. 무슨 말씀 들었는지 지금 모르겠어. 모르는데 어쨌든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였다. 그런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게 대단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버렸다 이거죠.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덕의 지식은. 그 다음에 이제 3층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식 위에 뭐를요? 지식 위에 절제를. 이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덕은 이웃과의 관계, 절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에게 덕을 끼쳐도 자기를 잘 컨트롤해야 돼요. 자기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 자신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통제하며 살아요. 자기 절제. 잠언 16장 32절. 자기 절제를 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대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부에 있어요. 사실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한 절제가 있어야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육신을 쫓아 살려고 하는 나, 영을 쫓아 살려고 하는 내 안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다 이거죠. 바울도 탄식을 했잖아요. 오호라, 오호 통제라 탄식했어요. 내 속에 그런 요소들이 가득 차 있거든.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께 힘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또 예술 활동도 그렇고 이런 모든 부분에 다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절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 이거 없이는 심지어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지옥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철저히 자기 통제 훈련을. 그러니까 금메달만 보면 안 되고 금메달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금메달이 가치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자아의 죽음. 그래서 뭘 자랑한다고요? 바울이 뭘 자랑해요? 나의 자랑은 날마다 내가 죽는 걸 자랑한다고. 그건 왜?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4층 올라갑니다. 4층. 절제 위에 인내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이건 환경과의 관계예요. 환경. 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 덕은 이웃과의 관계, 수평 관계. 절제는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인내는 환경과의 관계.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현실, 환경.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길이 참아야 돼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농부는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고 참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립니다. 걸음을 줍니다. 잡초를 제거해 줍니다. 북을 돋우어 줍니다. 콩밭, 이 더운 데서 콩밭을 매야 됩니다. 적삼을 다 적시면서. 지금 고추를 한참 따고 말리고 하는 시즌인 것 같은데, 여름 한참 더울 때 고추밭에서 고추 따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 다 견딥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때까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는 겁니다. 그때의 열매를 생각합니다. 인내. 우리가 부딪히는 환경과 사건들은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농사 짓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 인내를 배우라 그러면 농부의 인내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욥이 그걸 다 참아냅니다. 길이 참고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하나님의 뜻을 참으면서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내 것이 돼버려요. 마침내 욥이 축복의 열매를 2배로 따잖아요. 인내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거기서는 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몇 층 올라가야 됩니까? 5층 올라가야 돼요. 인내 위에 뭘요? 경건. 돌아오는 주일에 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합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요, 불경건한 사람들로 세속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불경건한 사람들을 다 썰어버렸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소도마이트라고 그러는데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소돔, 고모라 성.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동성애자들이 많았어요. 소돔, 고모라도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썰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경고를 했는데도 불경건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사실은 죄 때문에 망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줘요. 노아 시대 때도 기회를 줬잖아요. 소돔, 고모라 시대 때도 줬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심판도 하시죠.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불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연단 과정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불순물. 이 경건의 유익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버릴 게 없어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단 말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 옆에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 모든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오히려 연단되어지기 때문에 경건을 회복하는 거예요.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욥의 특징이, 욥기서 이제 우리 새벽마다 지금 말씀 나누는데, 욥의 특징이 뭐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건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 그래서 인내하면서 경건을 잃지 않고 나가니까 계속 연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느니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이것이 경건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입니다. 경건의 본이 되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당한다. 근데 박해를 당해도 경건하게 살면서 인내하면은 박해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한다. 이 멋진 삶 아닙니까? 좌절하지 않고 박해.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느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도 경건을 지킨 사람이죠.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또 다른 원천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죠. 그 다음에 한층 더 올립시다. 6층.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래서 계속 이 속에도 이웃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형제 우애는 이거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대한 형제 사랑,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 우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음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모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니건 내내 그 따지지 않고 필요를 따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져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0절도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 자의 삶에서 이 부분은 놓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서신서들을 보면은 형제 우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고 이런 것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마지막 층입니다. 7층을 올립니다. 형제 우애의 뭐요? 사랑. 사랑. 제일 꼭대기죠. 제일 꼭대기를 펜트하우스라 그러는데 제일 꼭대기. 가장 높은 곳.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절. 자,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형제 우애가 있고 이런 게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느니라.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이 아름답게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사랑은 율법을 이루고 10절에 보십시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집을 완성하는 것. 사랑이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내 앞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와도
그 죄를 덮어줘. 하나님의 성품이 죄인에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에 이 단계들을 하나하나 다 거치지 않으면 이 단계들을 거쳐서 마지막 층, 이 사랑층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1층에서는 멀리 1층에서 보는 것과 7층에서 보는 것 다르잖아요. 세상이 다르잖아요. 모든 단계를 차곡차곡 다 거쳐나가라 이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사랑의 단계에서는 세상을 바라볼 땐 아름다운 뷰가 전개가 되는 거다. 이 세상 너머의 세상까지도 아름답게 조망하며 바라볼 수가 있다. 이게 멋진 인생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완성된 집이 아니잖아요.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나를 포기해도 안 되고 이웃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도 기다려야 되지만 이웃을 향해서도 묵묵히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성장기를 거쳐야 되잖아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누가복음 2장 예수님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자라며 예수님도 성장기 모든 단계를 다 거치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쳐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성장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 아비, 청년, 아이, 아비 이렇게 전부 성장 과정을 얘기하죠.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너무 실망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아직 공사 중인데 뭘. 함부로 인생 신앙 건물에 대해서 인생의 건물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고요. 준공검사 준공이 아직 안 떨어진 거예요. 그 신앙 인격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가만히 있으면 성장 성숙은 안 이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집을 못 지어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5절 10절을 봐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 두 번이나 나오죠. 더욱 더 힘쓰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심전력하라. 그래서 결국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가 뭐냐면 자라가랍니다. 자라가라. 성장하고 성숙. 우리 모두 더욱더 힘쓰고 전심전력해서 멋진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힘써 신앙생활하는 중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4장 나 어느 날 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호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 이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